네,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당신과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멘. 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처음에 로고스 교회에 왜 오셨나요? 이유가 뭐 다 다르시겠죠. 집이 가까워서 오셨을 수도 있고, 혹은 아이가 좋다고 해서 오셨을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보고 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가 혼자 개척한다고 고생하는 모습 안타까워서 오셨을 수도 있고, 개인의 이유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의 반석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우리는 다 무엇입니까? 그 몸의 지체들이죠. 지체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지체는 일사불란하게 자기 할 역할을 해냄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겉모습만 보면서 교회의 위대함과 왜소함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큰 건물과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는 자꾸 위대하게 보게 되고, 교회 건물이 작고 사람이 적으면 속으로 무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람이 하는 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1절을 보면 뭘 말씀하죠? 교회의 위대함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되고,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그 모든 엄청난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했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름보다 그 위에 더 뛰어나게 하셨다. 22절에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하시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실 뿐 아니라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으뜸이시고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겉모습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온 세상 위에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만물 위에 존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크기와 상관없이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비밀을 잘 모르고 또 외면합니다. 개척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자꾸 교회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자꾸 교회가 생겨? 마치 자영업이 하나 생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가 생기지 말아야 되나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몸에는 하루에도 세포가 엄청나게 생긴다고 하죠. 그 세포 중에는 건강한 세포들도 있지만 암세포도 있다고 하죠. 건강한 세포들이 많이 생기고 잘 기능을 해야 암세포 같은 나쁜 세포들이 자리 잡지 못하는데,
건강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면 어느 순간에 암세포가 자리 잡고 증식을 해서 몸 전체에서 자기만 잘 살면 되는 암이 되어서, 종양이 되어서 전체 생명을 위협하죠. 그렇다면 개척교회는 어떤 세포입니까? 매일 새롭게 생겨나서 몸의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건강세포들이에요. 여러분, 개척할 때 목사들의 마음가짐이 어떨까요? 속된 말로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물론 간혹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개척을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그 속에는 생명이 살아있죠. 그런데 큰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분립되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정말 작은 개척교회들은 시작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다가도 문을 닫아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큰 교회는 어떤가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보면 큰 교회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유튜브 보면은 구독자 수가 몇 배씩 늘어나고 사람들은 다 큰 교회로 점점 몰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없는 게 없거든요. 편하게 숨어서 예배를 관람만 할 수도 있고요. 나를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나를 드린다 해도, 뭔가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긴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반주자가 처음에 반주를 하나도 못할 때, 띵띵띵띵 할 때 반주를 맡겨서 실수하고 정말 이상하게 해도 교인들이 함께 응원해주면서 웃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반주를 어느 정도 하게 됐는데, 이제 좀 반주를 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 작은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더 큰 교회 가서 반주하고 싶다고. 지금 교회는 작아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줘도 너무 적은 숫자가 알아주니까 더 큰 교회 가서 실력 자랑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가면 교회 반주자가 없는데. 우리 집사님들 안 그러실 거죠? 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이런 거예요. 크기, 규모, 그리고 풍성함에 굴복합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름만 되면 우리 전 국민이 아마 다 아는 교회일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이 매일 바쁘대요. 교회 가서 일주일 내내 교회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신실한 교회 일꾼들이 주변에 개척교회 가서 섬겨주면 얼마나 그 교회들이 살아날까. 그 교회는 그분들 아니어도 얼마나 일꾼들이 많은데 굳이 거기에서 일을 할까요? 그런데 절대로 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그 세 글자가 너무 뿌듯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는 점점 어떻게 되어 갈까요? 좋은 뜻을 가지고 개척한 목사님들은 점점 여러 이유로 죽어나가고, 결국에는 얼마 안 되는 초대형 교회만 점점 거대해지니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몸으로 말한다면 건강한 작은 세포들은 너 왜 자꾸 생겨나? 너 생기지 마. 이런 위협 때문에 못 생기고, 생겼다가도 버틸 힘이 없어서 계속 죽어나가면 전체 몸이 어떻게 되죠? 면역세포가 죽어나가면 암세포에 대항을 못해서 결국 몸에 암이 자리 잡고 암이 커지는데 몸은 죽어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암과 같은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바른 진리를 갖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이 열광만 해서 많이 모이는 교회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자기 배만 계속 부르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다른 작은 교회들은 죽어나가더라도 자기 배만 불리고 증식하는 존재, 그런 단체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했죠? 그 엄청난 크기에 압도되었어요.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열광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해도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은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열광하고 감동하고요, 감격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임영웅 콘서트를 TV에서 한다고 하길래 사람들이 하도 임영웅 노래를 부르길래 도대체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틀어봤는데,
한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임영웅 씨가 땀이 엄청 나서 수건으로 닦았거든요. 그 수건 다 던져달라고. 아주머니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서로 받겠다고, 그 더러운 손수건.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나왔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배는 쇼가 아니다. 그런데 분명 쇼처럼 진행되는 예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곳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감동을 뭔가 받는 것 같고, 자기의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고,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 것 같은 그런 교회, 그 속에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품에 내가 받아들여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분위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빠져나오면 또다시 신앙은 제자리이고 원점인 경우가 많죠. 아이들이 여름에 겨울에 수련회 가서 뛰고 춤추고 그 분위기에서 찬양하다가 수련회 끝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그런 친구도 있지만 주일 예배 드릴 때는요, 눈 풀린 채로 억지로 예배 드리는 친구도 많이 보여요. 뭔가 감흥은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진짜 교통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마음으로 충분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결코 관람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감동받고 내가 마음 편한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교회가 아니죠. 나의 감동, 내 마음의 편안함은 명상으로도 가능하고요. 다른 좋은 휴양지 가서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거기서 끝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평화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바꾸고 싶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예수님께, 머리이신 예수님께 정말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주님을 머리로 해서 온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움직이는 교회는 크기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위대하고 만물 위에 있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결코 세상 사업체처럼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세워진다고 싫어하지 마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세포예요. 그 세포들이 잘 자라서 뿌리 내릴 수 있게 돕는 성도가 많아지도록 기도하세요. 큰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개척교회 섬기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기저기 맛집 찾아다니듯이 어디가 말씀이 좋은가 정착은 못하고 계속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 말고 정착하여 주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정말 진짜 성도가 많아지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저 강남 초대형 교회 집사였어요, 예수님. 저 어떤 목사님이 있는 교회 집사였어요. 이 명함이 예수님 앞에 우리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죠. 오히려 이 작은 공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그 작디 작은 이준 프라자 5층에서 두 칸도 아니고 딱 한 칸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네가 나를 찾고 나를 섬기고 나만 바라봤구나. 이것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우리가 받을 칭찬 그리고 자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지체들이십니다. 그러니 교회의 위대함, 소중함을 알고 머리이신 주님께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앞으로 더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놓치기 쉬운 것 또 한 가지는 바로 교회는 예수님만으로 충만할 수 있고 또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충만함이에요. 맞나요?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계신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인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교회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늘 해야 할까요? 예수님만 계시면 난 충분해.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상태로 오시면 교회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하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예수님만으로는 자꾸 부족함을 느껴서 자꾸만 뭔가를 바라는 경우가 많죠. 십자가의 복음으로는 뭔가가 부족해서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생각해 볼까요?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 20,000명쯤 되겠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도시락을 누가 내놨죠? 남자, 여자, 어른이 내놓은 게 아니라 아이가 그 작은 도시락을 어른들을 위해 내놨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학대 아니에요? 어른들 먹을 거 필요해서 아이 거 달라고 했잖아요. 요즘 같으면 학대라고 신고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받으셔서 그 도시락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도록 하셨어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그 도시락이 누구 것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어른이 아이를 먹일 수 있지만 아이도 어른을 먹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잖아요. 그 충만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들여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는데 어른들만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자기를 들여 섬길 수가 있어요. 생명의 힘은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이 충만한 공동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곧바로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십자가 복음이 선포된 거죠. 그러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은 어렵다 하면서 어떻게 하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알고자 해야 되는데, 더 듣고자 해야 되는데 떠나죠. 어렵다 하면서 떠나가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날 날이 저물고 배도 고픈데도 그 어린아이 도시락에서 나온 밥 얻어 먹으면서도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비로소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없이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십자가의 복음은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그냥 도시락이나 좀 더 먹고 싶고 이 땅에 먹을 양식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그 사람은 십자가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가 없죠. 예수님을 떠난 그들의 결국은 무엇인가요? 그들 나름대로 생명의 양식을 찾아서 떠난다고 떠났지만 그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떠났지만 썩을 양식을 구하다 죽는 거죠. 그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은 예수님만으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만 선포되면 교회는 충분하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자꾸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다 떠날 것을 아셨음에도 개의치 않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십자가를 말하면 양식 구하러 온 이 사람들
나 왕 삼아서 어떻게든 병 고치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이 사람들 다 떠날 텐데, 그럼 난 혼자 남을 텐데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진리의 길을, 자신의 사명을 담담히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 떠나고 누가 남죠? 생명의 말씀만 나를 살린다고 믿은 12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어요. 물론 그들 역시 믿음이 나약하고 때로 진리를 오해하기도 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기도 했죠. 그러나 곧 돌아와 그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이제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진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되었죠. 아주 작고 힘이 없는 공동체, 그러나 가장 강하고 튼튼한 생명의 공동체, 이것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생명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여긴 제자들을 통해 세우신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 부분에서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시 바나바가 땅을 팔아 전부 헌금해서 교회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땅을 팔아서 얼마를 빼놓고 교회에 드렸어요. 땅을 팔았으니까 액수가 컸을 것이고 전부가 아니라고 해도 상당했겠죠.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어떤 거죠? 일부 감췄다고 그 많은 돈 바쳤다가 죽는다면 아예 헌금 안 하는 게 낫겠네.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당시 교회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단지 헌금을 조금 빼먹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아주 작고 힘이 없는 공동체였고 외부의 박해, 또 내부의 시험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주 정직하게 땅 판 돈 전부를 바침으로써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겠어요? 아, 저 바나바처럼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리는 것이 정말 좋은 신앙이구나. 나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싶다. 이런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부부도 큰 돈을 바친 걸 보면 아마 그 전부터도 다른 방식으로도 교회 안에 영향력이 매우 컸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서 부자들은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참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땅 판 돈 얼마를 감추고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사도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전부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거짓말로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에서 앞으로 고난과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도 힘들 상황에서 잘못된 신앙으로 심각한 해를 공동체에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목회자로서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함을 누리시는 분위기는 제가 가장 환영할 일이에요. 그러나 누군가 공동체에 영향력을 가지고 뭔가 다른 것을 자꾸 바라고 안 좋은 영향을 줄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목회자인 저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일이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강하신가요? 약하신가요? 없으세요? 저는 어떤 한 사람의 엄청난 헌금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정말 십시일반으로 한 분 한 분의 크고 작은 헌신, 헌금으로 이 로고스 교회가 정말 기적처럼 세워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저에게 헌금으로 영향력 행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엄청난 액수를 헌금했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 휘둘리지 않았을 거예요. 늘 그런 일을 경계했고 그런 상황 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벌써 1년이 넘게 처음 등록하신 분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영향력은 매우 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로고스 교회에 매우 커져 있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전심을 다해 헌신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해요,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십자가 복음에 순종하고 싶지 않거나 예배와 말씀이 아닌 다른 기쁨을 원하거나 그런 기쁨이 없다고 교회에 오는 게 기쁘지 않다면 다른 분들이 또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그 영향력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영향력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것을 할지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다듬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더 바라는 게 없고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니 우리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늘 감사하다는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헌신할까를 바나바처럼 고민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충만함으로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4가지 15절부터 나오는데요. 16절까지 쭉 보면요. 4가지 단어 중요한 게 나와요. 바로 뭐냐면 믿음, 사랑, 기억, 감사. 믿음, 사랑, 기억, 감사예요. 여러분, 믿음은 성도의 기본이죠.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용납을 받았고 사랑하심 안에 거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죠. 그렇죠, 루미야?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과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요? 바로 기억과 감사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하나 헤아리고 기억하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과 사랑이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에게 감사해야 돼요.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일단 기억하려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죠. 관심을 가져야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알 수 있고 아픔을 알아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고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 별로 안 듣고 관심이 별로 없죠. 내 삶의 사건은 너무나 큰데 남의 자식은 군대도 빨리 갔다 온다고 하잖아요. 남의 아픔은 내 아픔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그러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힘든데 나는 괜찮아. 아니, 저 사람이 힘든 일이 있다는 것도 나는 기억을 못해.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대학생이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엄마 장례식에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빠, 나 MT 있는데 갔다 오면 안 돼? 지금 엄마가 죽었는데 슬프거나 아프지 않고 얼마나 아빠가 아파할 텐데 그 아픔도 볼 수 없는 아이. 이것이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한 성도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큰 고통이 있어서 한 달 동안 섭식장애로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그래서 10몇 킬로가 빠졌대요.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어떤 다른 분이 살 빠져서 좋겠다고 나도 고민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남의 아픔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성도들을 기억하고 감사했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화내실 때가 언제죠?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너희가 잊어버렸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실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베푸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인생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 뭐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 뭐세요? 엄마 아빠 정말 힘드셨을 텐데도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계셔서 저는 행복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삐뚤삐뚤 적힌 글자 감사해요 적어와도 맨날 냉장고에 붙여놓고 보잖아요. 그 고백 너무 예쁘니까. 생각해보면 진짜 효자 효녀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이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십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죠. 바로 감사와 부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해요? 감사보다 부탁을 많이 하죠. 심지어 그 부탁을 부탁처럼 하지 않고 지시하고 요구하고 명령하듯이 합니다. 우리는 감사에 많이 인색해요. 왜냐하면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감사한 것보다 부족한 것이 보여서 바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부탁하려고 하는데 그 부탁을 기분 나쁘게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할머니에게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요즘은 할머니를 별로 안 만나고 싶다고 해요. 왜냐 들었더니 요즘 들어 할머니가 자꾸 이상하게 만나기만 하면 살 빼라. 너 살 빼야 돼. 너 살 빼야 돼. 항상 그 말만 하신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녀에게 네가 있어서 너무 좋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마디도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만날 때마다 살 빼야 된다. 살 빼야 된다. 예뻐져야 된다. 이렇게만 하니까 아무리 뭘 잘하려고 노력해도 살이 안 빠지면 나쁜 사람이 되니까 이제 할머니를 좀 안 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다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은 잘 보는데 감사한 것은 생각을 잘 못해요. 잘한다고 말해주는 것은 인색하고 못하는 것, 부족한 것, 흠 있는 것 얼마나 우리 눈에 잘 보이는지 이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어요.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그 드라마에 보면 공효진 씨가 동백이잖아요. 네, 이 동백이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집 앞에 자기는 택배 보관함을 놓고 싶다고. 사람들이 없을 때 택배를 받아주고 싶다고 하죠. 그래서 상대가 왜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택배를 받아주면 나중에 찾아갈 때 다 자기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지 않겠느냐고. 지금까지는 힘겨웠던 자기 삶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뒷담화하는 사람,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만 많았지만 내가 택배를 받아주고 보관해주면 나에게 늘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감사의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 듣고 싶습니다. 설교 마치고 예배 끝나면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 때문에 살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제가 많이 힘이 날 텐데요.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네, 근데 은혜를 받긴 받으시는 거죠? 네, 만약에 감사의 말은 한마디도 없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부족해요. 이렇게만 하신다면은 어쩌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욥이 가장 고통당할 때 기억하시죠? 전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자기 몸도 병들어서 밤새 긁어대며 고통당할 때 친구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욥 곁에 있었어요. 고통을 다 봤어요.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봐서 무뎌진 건지 잊어버린 건지 일주일 후부터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다 옳은 말이고 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고통의 한복판에 있던 욥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욥을 무너뜨리죠. 가만히 옆에 있기만 하면 좋을 텐데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네 옆에 있을 거야 라고 안심만 시켜주면 좋을 텐데 욥을 위로하겠다는 일념으로 자꾸만 욥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부탁하느라
회개해라. 너 이럴수록 하나님 붙들어라. 등등. 욥을 위한다는 방식으로 살아있기도 힘든 욥을 벼랑 끝으로 오히려 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방식이에요. 더 해야 된다. 더 잘해라. 더 해내야 된다. 못하면 자책하게 하고 정죄당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는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옆에 있어주고 사랑을 느끼게만 해주면 됩니다. 제가 힘들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정말 바라는 말이 있어도 가능하면 참고, 정말 그 말을 하고 싶어도 감사의 말을 2배, 3배로 더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가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이런 말을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죽음까지 감당하셨는데도 나는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마워.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아줘서 고마워.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살아있고 구원받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해.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생각해보면 감사라는 것도 사실은 부탁이에요. 정말 좋은 부탁이에요. 어떤 부탁이죠?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이 말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당신께 부탁하고 싶은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예요.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부탁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을 가장 바라고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가야 되잖아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부탁해야 되잖아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 민족 말살하느냐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에스더가 가장 많이 감사의 말을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잔치에 오라고 하거든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당신 왕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잔치에 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잔치에서 왕이 말하죠.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왕비여, 뭘 내게 원하는가 말해봐라. 그때 에스더는 또 다음날 잔치에 오라고 해요. 부탁을 하지 않고 계속 왕에게 감사를 해요. 그러자 어떻게 되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녀의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온 민족을 살리고 대적을 멸하게 하는 능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참 좋아하지 않아요? 안 좋아하나요? 좋아하죠.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아이 자체로 보는 것만으로도 예쁘고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는 기분이 들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우리 아이들만 받을 자격이 있나요? 아이들은 어쩌면 누구라도 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너무 귀엽고 예쁘니까요.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은 아이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내 눈에 사랑스럽지 않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곳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눈에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이 안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사랑을 받는 기분이 들어야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라는 것 없이 감사만 하려면요, 쉬워요, 어려워요?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사랑이라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을 왜 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빚 져보셨어요? 지금 돈이 진짜 너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뭐 빌려서라도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해요. 사랑의 빚만. 왜요? 사랑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없으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빌려서라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 눈에 사랑스럽지 않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도 지적하고 싶을 때에도 감사의 말로 그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항상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개척할 때도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연고도 없는 이 지축에 보내셨다고 저는 믿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굶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문 열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까지는 열고 있을 각오로 혼자라도 예배하겠다는 각오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일 공예배가 저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지금 교회 형편도 그렇지만 저의 목회 철학도요, 아이들이 공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물론 필요하다면,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교육부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요. 그런데 지난주에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왔었죠. 종종 나왔었던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우리 아이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 부분을 저도 지난 1년간 내내 고민해 왔어요. 지난주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전공자에게도 물어보면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저희 여건이 좀 좋으면 더 쉬울 텐데 여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 더 어려워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의 목회 철학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맞추기보다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맞추어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이들에게 맞추는 방식을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 사실은 그 부작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찬송가를 모르는 젊은 집사님 청년들, 중고등부까지 다녔지만 청년이나 성인 되면 교회 예배에 적응을 못해서 떠나는 사람들, 부서끼리 다 나눠져 버려서 세대끼리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저는 어린이들이 어른 예배를 드리면서 자라가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단지 아이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어른들의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어른들의 예배에 아이들이 끌어올려져서 어른들이 이런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를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12세가 되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지내요? 나도 12살만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어. 그날을 열망하며 기다린다고 합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른에게 맞추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 속에서 오병이어를 드리는 아이가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내가 작지만 내 것으로 어른들을 먹일 수도 있고 나도 배부를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저의 목회 철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고민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구성원의 바람임을 알기 때문이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바람을 알아주고 맞추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맞출 준비 되어 있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궁금해하고 내가 거기에 맞출 준비 하셨나요? 아니, 더 나아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사실은 교회에서 별로 바라는 것이 없이 충만함을 누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살아 있어줘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있어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아무 탈 없이 계신 것만으로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왜 바라는 게 없겠어요. 우리 교회 생각할 때도 얼마나 부족한 게 저도 많이 느껴지겠습니까?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말만 하면 다 척척 일이 진행되는데 지금 뭘 바랄 수 있겠어요? 그저 예수님으로 충분함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무조건 감사만 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라고 저에게 보내주신 분들이니까요. 그런 저도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유일한 말은 바로 감사예요. 목사님이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힘든 중에도 어렵게 설교 준비해 주시고 투병 생활이 지치고 힘들 텐데도 잘 견디고 계신 것이 저에게 감동이 되고 힘이 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도 얼마나 힘이 나고 여러분에게서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저도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여러분 만나는 게 더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랑받으러 교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작고 불편해서 바라는 것만 생각나는 교회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저 감사하듯 여러분도 저로 인하여 그저 감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로 서로를 바라봐야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모여 있을 때 누군가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일 때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교회에 가장 행복한 성도로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교회와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충만함을 회복해서 교회에 올 때마다 그 충만함으로 서로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느끼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고 나는 너로 충분해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아직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늘 삶의 부족함을 느끼고 교회에서조차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을 알고 그 충만함을 가진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다 말씀하시듯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며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의 말로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서 주님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는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